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없었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또 이전에 받지 못한 주님의 새 은혜가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피곤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언약을 주신 것처럼, 또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새 언약을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종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빠졌던 부분을 찾아내게 하시며, 또 안 되는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월화 집회에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부흥의 해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집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지역마다 전도운동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번 현장 팀사역에서 전도학교 강사 임원들에게 새로운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며, 또 이 자리에 외국에서 참석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늘의 큰 비밀을 허락해 주옵시며, 오늘 이 자리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시며, 또 저희들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옵시며, 또 저희들에게 많은 분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각지대에 요원들을 파송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실패된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옵시며, 교회마다 연합하여 죽어져가는 학원을 살리게 해 주옵시며,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 복음이 끊어진 공단 직장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시며, 대한민국 공무원, 군, 모든 경찰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시며, 하늘 문을 여사 하늘 군대들을 동원하시며, 또 강북 지역과 이 자리에 참석한 일꾼들 주위의 흑암 근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천인 만인을 만난 것보다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천억의 돈을 번 것보다 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세상에서 출세한 것보다 더 영원한 복이 임하게 해 주옵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명자들 가정의 역사하사 자녀들이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청소년들과 우리 후대들 1.5세, 2세와 대학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교회가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들이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번 현장팀 사역은 목사님들 중에서 전도학교 강사 또 임원들만 참석하겠습니다. 그것은 평신도 여러분들이 전도학교 회복이 안 되면 전부 다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배후에서 오늘 마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 우리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hun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많이 울리지만은 중요한 메시지를 성령 안에서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24장까지는 실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낮에는 26장에서 40장까지를 가지고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낮에는 방법. 내일 저녁 6시에는 41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1장에서 24장까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가 멸망받은 이유는, 그러면서 오늘 25장에는 구원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서론이 뭐냐? 지금까지 또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잘 알아야 기도 응답이 지속됩니다. 받은 응답을 틀리게 알아버리면 지속되기 힘들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을 잘 알아야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거의 다가 실패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수도권과 강북을 살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인들이 가만 싸우는 걸 보면 뭘 모르는 거 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 있죠. 그러면 앞으로 받을 응답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그 다음 것도 안 되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받은 응답을 몰라요. 그러면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지속이 될 수가 없죠. 오늘 현장 팀사에게서 전도학교 임원들, 그 다음에 강사님들 모셔놓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로는 대부분의 전도학교도 이 받은 응답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실패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받은 응답을 틀리게 알면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다락방 하는 옆에 교회가 전부 다 실패해버리고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건 응답이 아니죠. 우리는 받은 응답을 잘 알아야만 지속이 되고 큰 응답이 됩니다. 잘 여러분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받은 응답, 그 다음에 오늘 받은 응답, 그리고 매일 받은 응답, 이걸 놓쳤다고.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되죠. 지속이 안 되죠. 그러면 지속이 안 되지만 큰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 보면은 받은 응답을 잘합니다. 다니엘이 사형 선고를 앞두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뭔 말이죠? 잘 알은 거예요. 받은 응답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것도 전도하는 교회 와 있는데도 받은 축복을 몰라요. 받은 응답의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지역에서는 전도 이게 전혀 안 하는데 자꾸만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분이 받은 응답을 모르는 거 아니냐? 다 놓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또 놓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되는 날까지 고생합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노예로 가게 되고 감옥소 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원망을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요셉이 감옥소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받은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은 못 견디지요. 저는 이번 지난 목요일 날 공청회 하면서요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많은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고 굉장한 이유가 됩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명자들이 복음 때문에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냐. 목요일 날 일어난 그 현장은 계속 응답하고 연결됩니다. 아주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앞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받은 응답을 알아야 돼요. 저건 모르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사실상 고난 중에 일어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큰 응답이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른 보면 고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굉장한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긴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긴 메시지를 줬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 부분에 답이 나와야만 그 다음 얘기 되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이 시간에 국회의원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운영하는 데 앉은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한 현장에 지금 앉았다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든지 여러분과 함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받은 응답을 모르면 내일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밤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듣게 하시는 귀중한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이 소리가 울려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귀를 잘 기울이시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족들 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척하는 교회가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걸음을 옮겼다. 그 자체가 엄청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 할 일도 많고 너무너무 갈 곳도 많은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임과 만남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야겠어요. 어떤 사무 보는 간사가 제게 찾아와가지고 사무 보는 게 참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물었더니 전도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사물을 계속 보니까 전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를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엄청난 복된 자리다. 자네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전도 문 열릴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탄식을 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을 못 알아듣는데, 그래 자기 막 숨통이 터져 죽을 일이래. 집사님,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집사님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집사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얼마나 보호를 잘해주느냐. 예수 안 믿는 그게 문제지. 너무너무 집사님에서 예비된 좋은 남편인데 집사님 그걸 모른다고 하면 집사님 구원할 수 있겠냐? 남편 복음 메시지 할 수 있겠냐? 대부분의 사명자들이 받은 응답을 다 놓쳐버리고 또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또 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마어마한데 다 내버려버리고 또 다른 육신적인 은사를 찾아 또 움직입니다.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오늘 저녁에 메시지 들으나 마나 앞으로 기도 하나 마나.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로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인 성령께서 너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뭐를 내놔라고 합니다. 이금에도 어마어마한 감사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부터 또 다른 응답이, 요걸 깨달아야만 더 큰 응답이. 이걸 보고 이게 진정으로 깨달아졌을 때 감사가 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감옥소 안에서 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 말은 바울이 감옥소 안에서 받은 엄청난 응답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 우리 마을에는 다락방을 아무데나 우리 교회만 합니다. 양 사방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견딜 수 있게 됐다.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전도를 정말로 해야 될 사람은 목사님 교회에 올 것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아서 진짜 전도할 사람은 전도할 교회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 교회만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닫는 날 문 열린다. 여러분 지금 서론 부분이 안 되지만은 다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응답을 모르는데 받을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받은 축복을 모르는데 받아낼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데 앞으로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엄청난 비밀을 모르는데 앞으로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중요한 직분자 사모님이 제게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남편이 그거 해가지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시라고 하죠. 이혼건 자유고 가서 도장 찍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하죠. 내가 볼 때는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문제다. 내가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너무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모르는구나.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다락방에 일어나는 많은 중요한 일들을 보면서요, 이야, 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받은 엄청난 축복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받은 세밀한 축복을 모르는구나. 받은 정확한 축복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문제가 와요. 그러면 많은 걸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과 권세와 직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을 몽땅 합쳐가지고 매일 일어나는 응답 정확하게, 착각 말고 정확하게 사건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 사람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 요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나 다락방에서 일하는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무 중요한 응답을, 다락방에서 전도운동하다가 저를 배신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중요한 응답이,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여러 가지 일하는 가운데 문제 일으킬 때마다 너무 중요한 응답이, 알아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요.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이사야 25장에 굉장한 구원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밤에 우리는 몇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에베소 교를 향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지금도 교회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왕이 일어나도 재앙의 때가 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틀림없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음성 들으시길 바라고, 매일매일 받은 응답을 알아야, 사건마다 받은 응답을 알아야 받을 응답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큰 말씀이 체험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증거되는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도 사역 마치고 나면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 할 거 없으면 가야 돼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도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서 24장까지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하셔가지고는
24장까지 멸망받을 것 전부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밤에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아가지고 온 세계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2장에서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멸망되어졌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왜냐?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매일매일의 응답을 찾아내고 오늘 밤에 응답을 찾아내고 오늘 응답을 찾아낸다고 하면 여러분은 계속 응답문입니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내용을 알아야 될 거예요. 이유를. 드디어 다메섹과 북쪽 사마리아 멸망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8장에 예언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아수르도 멸망받게 될 것이라 10장에 예언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해도 복음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라. (13장입니다) 바벨론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아무리 정치력이 뛰어나도 복음이 없으면 멸망받게 될 것이다. 모압나라, 우상이 가득한 모압나라는 하룻밤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 15장 16장 그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지 않습니다. 성취됐습니다. 다시 한번 다메섹은 어떻게 멸망받을 것이라 성경에 예언했는데 17장에 예언되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멸망 얘기부터 쫙 나옵니다.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거 없으면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일부터 오늘 이후로 지속되는 축복이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밤에 큰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이 집회 현장 장소 허락한 사람들과 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배구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도자들이 모이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저 심부름하는 주차 관리원까지 축복받을 것입니다. 왜냐 이건 보통 현장이 아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해가지고 저도 오면서 졸았어요. 이해합니다. 에티오피아 구서 요게 한때 또 굉장했거든요. 멸망받을 것이다. 아무리 발전자 세계적으로 예언을 전부 다 했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학문, 기술, 건축법이 가장 뛰어난 에집트 멸망받을 것이다. 우상이 너무 많고도 부흥된 에집트 어느 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오늘 밤에 나타나는 응답,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응답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사건과 사람을 통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다 놓쳐버리면 자꾸만 뭘 찾아내려고 하죠. 안 찾아내도 돼요. 오는 거 응답 잘 보면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잘했습니다. 이걸 못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증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엄청나게 지은 바벨론 왕궁 대단합니다. 역사 연구해 보면 물 위에다가 양사방에 강이 흐르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왕궁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면은 전체가 다 예언됐는데 전부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깨달아야 되고 왕도 깨달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깨달아야 되고. 왜냐? 그대로 되어졌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됐다. 그래서 성경만 잘 쳐다보면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선언했는가 하면은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못 보니까. 드디어 10번째,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도 안 망하는 두로 23장에 예언되었습니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열한 번째로 24장, 온 땅에 재앙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 복음이 없습니다. 이게 24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강대국들은 왜 잠시 일어났습니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은 무엇인가? 그걸 설명했습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밤에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메시지를 주신 응답, 전 세계가 멸망되는데 왜 됐으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딴 걸 전달했어요.
율법 전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복음 전하라고 했지 율법 전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받아버렸어요.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1장에 아무 힘이 없이 있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우상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해졌다. 2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반드시 성취되는 걸 모르고 교만해졌다. 그래서 실패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안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말고는 이스라엘이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안 전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복음 안 전하는 이단들, 천주교 이런 나라들이 조금 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 보면 돼요. 그럼 뭐 때문에 강대국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이 도구, 성경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장에 복음도 없는데 왜 부흥된 나라가 있습니까? 도구로 쓰시라고. 아수르를 도구.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받아버려. 결국은 여러분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가 편지 하나도 전달 안 하면 어찌 된 줄 알지요? 구속됩니다. 그건 큰 문제가 와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절반을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 왜 그랬냐? 한자로 써해가지고 글자를 몰라가지고 갖고 있다가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구속. 편지 전달 안 해가지고. 그런데 하물며 편지 전달 안 해도 그러는데 복음을 전달 안 했다. 망하기만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밤에 나타나는 응답과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빨리 깨닫고 우는 이유를 알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냐? 3장입니다. 특히 3장 1절에 7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부터 먼저 포로에 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도자부터 먼저 포로에 가라. 이사야 5장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못했다. 포도나무를 심으라고 했더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5장에 보니까 참 포도가 안 나고 덜포도가 났다. 교회의 사명. 그러니 이스라엘의 멸망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전부 도구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주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 로마에 속국된 것은 로마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 그래 알면 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다. 잘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밤에 멸망된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말씀을 받는데 하나 더 내려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그러면은 위기가 왔느냐 이겁니다.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안 왔다고 했습니다. 와버렸습니다. 위기만 온 게 아니고 복음을 말 안 해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망해버렸대요. 우리 때문에 일본까지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줘가지고. 우리 때문에 저 에티오피아, 케냐까지 망해. 그냥 복음을 안 줘가지고.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거짓말 하지요.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 안 왔다고 하고, 교인은 줄고 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교회 수도 줄고 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오고 선교 현장에 어려움이 왔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오늘 밤에 거짓말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거짓말에는 남을 헤아리고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전 세계 교회가 안 되고 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거짓말. 내 주위에 전도운동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합니다. 거짓말. 감사한 게 아니고 그거는 실패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거짓말만 안 하면 역사는 납니다. 어느 거짓말?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는데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리 망해버린 거죠. 이때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준비를 명령하셨습니다. 4장입니다. 무슨 준비냐? 그루터기를 준비해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이제는 그루터기를 찾아내라. 번호를 따질 것 같으면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준비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루터기를 찾아내라. 이거 찾아낼 때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그루터기를 준비했는데 이거 찾을 때까지 성읍을 멸망시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요것만 붙잡으면 이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통한 복음을 어떤 언약 잡으면 되는가 하면은 그루터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는 많으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교독해 봐야 되겠습니다. 찾으십시다.
교도가시는 중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 대책을 얘기한 하나님이 교도갑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째서 그런가 나오지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칠절 같이 읽읍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악이 한 왕을 보내시겠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저주가 전부 무너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오늘 완벽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완벽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찾아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한 아기로 오셨지만은 거기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뭐냐? 기묘자가 뭐냐? 이게 하문을 보면요, 진짜 아주 절묘하고 묘하다는 말인데, 기묘자 이 말 얼마나 하는데 영어의 표현이 잘 되었어요. 영어에 뭐라고 표현되나 하면 The Wonderful. 이분은 우리는 원더풀이라니까 뭐 예술을 생각하지만은 완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참 충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모사.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 카운셀러.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상담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또 장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해결되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역시 다윗 왕을 통한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새의 둥치에서 안 그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아는 말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놀라운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게 왜 놀라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현장에는 전혀 없다. 많은 목사님들 가슴 속에는 이 엄청난 게 벅차지 않다. 많은 선교사들 가슴에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다. 그래서 망해버리는 것이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멸망에서 빠져나온 길인데 이걸 놓치가지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세계도 망하고, 여러분이 이걸 놓치가지고 집안도 망하고 친척도 망하고, 여러분이 이걸 놓치가지고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들어닥칠 때는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 안에 저주가 들어온 데는 막을 길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사 굉장히 중요한 전반부에 줬습니다. 내일 낮에는 이사야 26장부터 40장까지는 방법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4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나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가 정말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정말로 완전한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할 때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모든 현장의 저주들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큰 기쁨이, 그게 12장입니다. 12장에 보면은 구원의 큰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큰 위로가 14장입니다. 자,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십시다. 위로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위로를 끝내고 14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열국을 엎었습니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비기기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엄부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받치우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흑암근세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온 땅을 뒤엎어버렸다. 근데 이게 꺾어버렸다. 완전히 실패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보통 신자와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만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걸 꺾어버리시다. 이 축복을 네게 주겠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이사야 14장에서 사단의 정체가 폭로된 것이고, 이사야 14장에서 사단의 무능함이 발표된 것이고, 이사야 14장에서 사단의 아무 능력 없음이 된 것이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불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멸망시키는 존재요,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신자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을 때는 이게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아무 힘이 없다. 알아듣게 되는 축복이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왜 항상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속임수를 가지고. 속으면 큰일 나요. 여기에 속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속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데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속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많은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빨리 구분해야 됩니다. 배려하고 빨리 구분해야 돼요. 그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1장에서 24장 사이에 큰 위로 3개 나오는 가운데 오늘 읽은 25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큰 축복의 결과 회복해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했는데 뭐 자꾸 오직 예수 합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왜 오직 예수인 줄 압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요. 왜 오직 예수인 줄 압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멸망받았다고 말이요. 그럼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사단입니다. 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엎었다니까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꺾여버렸습니다.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얼마만큼 이게 무슨 존재인가 하면요, 하늘 위에서 보좌를 만들겠다 할 정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왕이 나타나서 꺾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한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내일 저녁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거루터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일 저녁에 세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인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전도학교입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 전도학교. 오늘 저녁에 현장 팀사역 때 목사님들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평신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유익이 없는 거지요? 속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속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의 성취 현장, 불병거가 동원된 엘리사십의 성취 현장 놓쳤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의 현장, 바울이 일꾼들을 키워가지고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현장, 이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뭘 놓치는가 하면은 전도신학원, 일꾼 발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내야 되는 산업 현장 전부 다 놓칩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면 뭘 놓치느냐? 교회 부흥 전부 다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낮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이걸 놓쳐버리면 현장 조직을 놓쳐버립니다. 현장 조직을 놓쳐버리면 70인이 2명씩 짝지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제자 12명을 내보내면서 갈 길을 얘기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놓친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전도학교 회복. 그래서 전도학교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도학교라는 시간표가 나오거든. 힘을 합쳐 참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학교 강사님들은 따로 모시고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강스러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들만 모셔놓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없애버리고 전도학교 강사님들만 불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왜냐, 이 전도학교 지금 너무 중요한데 이걸 지금 놓쳐버렸어요. 거기서 전략과 메시지가 다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이걸 놓치니까 말하자면요, 이 부분을 전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큰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모든 정사를 맡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계명성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분은 교회 부흥이 안 될 겁니다. 안 되집니다. 절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거짓말합니다. 뭐 잘 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불신자를 건드립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전 세계는 멸망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복음 바로 받을 일꾼을 준비해라. 무슨 일꾼을, 무슨 복음을요? 지금 빨리 임마누엘의 축복을 설명해라.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실 한 아기는 정사를 맡았고 기묘자요 모사요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왕이시니라. 그래서 뭘 줍니까? 세 가지를 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줄 것이다, 참된 위로를 줄 것이다, 참된 능력을 줄 것이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전체 단어 가운데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도학교입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그루터기 찾는 방법, 전도학교. 찾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신학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두 번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불신자를 찾아내야 부흥될 거 아니에요? 부흥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불신자 찾아내는 방법, 전도학교. 현장을 보내는 요원. 좀 나쁘게 얘기해 봅시다. 교회가 부흥되면은 유익이 많겠지요. 부흥되려면은 불신자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내려면 가장 잘 돼야 되는 현장이 어디냐? 전도학교. 여기서 나온 일꾼을 미션홈, 신학원, 전문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 되느냐? 일하고 있는 분들의 행정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별로 이익이 없는 것 한 말이에요. 그거 실패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유사역 쪽으로 많이 간대요. 사실상 치유사역은 오늘 내가 좀 나중에 현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치유사역 현장에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말 치유는 그래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 언약과 기도 속으로 본인이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치유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 치유입니다. 메시지 도움받을 뿐이지 통하여가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본인이 언약과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우리 다락방 멤버들 지금 정말로 잘해야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는 치유가 너무 중요한데 치유사역을 잘못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는 뭘 놓쳐버린 거 아니까 이걸 놓쳐버리겠습니다. 어떤 또 전도학교는요 개교에만 중심을 해버리거든. 그걸 또 무너져버린 것이죠. 이게 뭔 오해가 된 것이 아니냐. 전도학교 하는 교회들끼리 마음이 안 맞대요. 오해인가 아니냐 이게 지금. 전도학교 임원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축복을 놓친 거 아니냐. 어떤 전도학교 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사회할 사람이 없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가지고 가장 축복을 놓친 거 아니냐. 받은 응답을 다 놓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를 놓친 게 아니냐.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것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평신도들이라도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지금 뭐냐,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도학교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회복돼야만 신학원 살고 교회 살고 일꾼 일어나고, 이게 회복돼야만 말씀 들어가고 현장 들어가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면은 현장문이 없어요. 현장문이 있어야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교회로. 그러면 현장문을 싹 다 닫아버린 거예요 지금. 큰일 나죠. 말하자면 모판이 없으면 쌀도 없고 밥도 없어요.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모심기를 안 하는데 모심기를 허술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밥상에 밥이 없어져요. 이게 모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어느 장소에든 상관없습니다. 힘을 합쳐야 돼요. 이래야만 흑암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민족과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매일 여러분이 날짜와 사건과 사람 통해서 받은 응답,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엄청난 축복이 참 기쁨, 위로와 능력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큰 비밀이거든요.
모든 것이 언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비밀과 이걸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겁날 거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다윗이 양을 치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비밀만 있으면 양 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밀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요. 이걸 모르면 별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밤에 잠이 안 온다, 이 두 가지 비밀 있는 사람은 그날 밤에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비밀 가진 사람이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간다, 굉장한 시간이요. 그 긴 시간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람 미치지, 그죠? 보면 알잖아요. 기도의 비밀 없는 사람 비행기 타고 10시간 미국 간다, 미칩니다. 그때 모든 병 표시 하나에 다 생길 겁니다. 이 비밀이 없는 사람 열차 타고 저 부산까지 간다, 사람 미치지. 그러나 언약과 기도의 비밀 있는 사람은 노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도 굉장한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뭘 놓쳤냐? 받은 응답을 놓칩니다. 그럼 이제 계속 놓치는 것이죠. 지금 기독 신자가 뭘 놓치느냐? 받은 응답,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놓친다. 두 번째 놓친 것, 전 세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말씀의 성취 놓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놓친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받았는가? 이유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중대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 언약을 놓쳤다고.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엄청난 임마누엘의 비밀과 그 비밀 이루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언약과 기도의 비밀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응답이 나는 것이고, 메시지 하면 할수록 응답이 나는 것이고, 이 비밀을 알면 찬양할수록 역사가 나는 것이고, 이 비밀을 알면 길 가다가도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냥 하지 말고, 정말로 미안합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사단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날이 올 때까지 어느 정도 강하냐? 온 땅을 누가 이기느냐? 그리스도께서 한 왕이 하셨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는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 부흥 안 되는 교회,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적인 문제,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흑암 근세들이 오늘 밤에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정말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교회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밤에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밤에 우리 개인에게 있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안 되는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당하고 있는 경제와 가정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왕 대신 주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